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부족한 사람 세우셨어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가리시고 성령님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정장로님도 잘 갔다 오셨고, 또 우리 서장로님도 오셨고, 우리 문권사님이 오늘은 또 안 보이시는구나. 요즘 우리 문권사님이 요즘 좀 아프셔요. 하여튼 우리 문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문권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년을 이게 녹음돼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나 시원하니까 좋죠.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날이 선선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누가 보고 12장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때를 분간 못하냐? 그렇게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동풍이 온다 남풍이 온다 날이 선선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 제단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제단은 시대를 깨닫고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울의 길, 그 다음에 다윗의 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다윗의 길을 걷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언론과 방송에서 큰 꼭지로 다루진 않았지만요, 정말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지난 6일에 취임을 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아니야. 김문수는 그 전이야.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하는 걸 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다 봤어요. 청문회에서 야당 시민사회단체가 안 위원장의 편향적 종교 간의 우려를 나타낸다며 임명에 반대했지만요, 또 보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배포가 있어. 딱 거부권 딱 대통령 잘 뽑았어. 딱 거부권 행사하고요, 10대 위원장으로 3년 임기인 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 처리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권위 임명이 왜 중요한가? 왜 기독교 입장에서 중요한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창조론도 교육해야 한다. 진화론 과학적 증명이 아닌 가설이다 라는 발언을요, 제 평생은 아니지만은 제가 눈을 떠서 국회 청문회를 본 사람 중에는 처음으로요 창조론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던지요, 이런 분이 처음이야.
그러면서 야, 이제 나라가 잘 가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이거는요, 저 유럽 교회를 삼켰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삼켰으며 전 세계 교회를 삼키고자 하는 반기독교적인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은요, 너무나도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조신문에 나온 청문회 그 발췌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에 이렇게 물어요.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전체주의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서를 지었는데 지금도 안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안 후보자는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있다며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다고 답을 했어요. 이야,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판사 출신이라 조용조용 얘기해. 저처럼 막 흥분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조용조용 얘기하는데도 꼼짝 못하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신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가라는 질의에 안 후보자는요,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현희 하니까 꼭 욕하는 것 같네. 전현희 전 인권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말도 안 되는 인권을 가지고요,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창호 전 대법관이 분명하더라고요. 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어떤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요, 동성애는 자유나 그것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합리적 근거로 한 비판은 보장돼야 하며, 그렇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처벌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옳은 답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여기서 제가 목회자로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저 영국, 유럽처럼요,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요, 잡혀간다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잡혀가기 싫어. 그래서 이거 평등법,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돼.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다 은퇴하셨으니까 뭐 안 하지만 저는 지금 뭐 대놓고 하잖아. 그러니까 난 잡혀가기 싫어. 절대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또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이요,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 권고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지키고 집행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에 동의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안 후보자는요, 내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보세요. 권고사항에 대해 각국에서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이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잘 고려한 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엔이 정해놓은 규범이 다 옳은 거예요? 아니죠. 국내에서 적용되는 실정법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품양속과 신앙의 유산을 다 버리고 유엔이 하라고 그러면 다 그걸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해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 위원장은요, 분명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자 이제 이 김 의원이요, 또 묻습니다. 안 후보자는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면서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했다며, 창조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자가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먼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행이 안 돼.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맞는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요, 요즘 대세예요. 이게 맞는 소리예요. 진화론은 가설일 뿐이라고요. 진화론은요, 초기 단계하고 끝나는 단계, 중간 단계가 없어. 나는 그리고 우리가 원숭이에서 발전돼서 사람이, 아니 우리가 원숭이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안 사람들 그거 보고서 아니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우리가 원숭이래, 시조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하나의 가설인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 후보자를 향해서 이 김성회 의원이란 사람이요, 당신은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 아니 창조론 주장하면 우리가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 들어가.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내몬다고 그러고 핍박을 준다고 그러는데 똑같아. 아니 우리 보고 탈레반주의래, 기독교 탈레반주의. 그러면서 당신은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더 황당한 거 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성회 의원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전도사 및 선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요 전도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완전히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 사조가요, 지금 대한민국을 벌겋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어나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사람은 창조론을 안 믿는 거야? 야.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번 그 청문회를 보려면서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왠 줄 아세요? 이 안창호 위원장이 보니까요 장로님이더라고. 할렐루야, 장로님이야. 그리고 이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전도사. 그러니까 준 목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장로님이 신앙이 더 확실해, 더 분명하더라고.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이나 서장로님도 확실히 창조론이죠. 아멘, 아멘, 아멘. 야, 이 후보자인 이 안창호 장로님은요,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면서 교육 과정에서요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고 전도사 및 선교사를 했었던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또 밝히더라고. 청문회에서. 밝히지라도 말지. 아유 창피해 죽겠어.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창조론을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라며 오히려 안창호 장로님을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지책을 하더라고요. 뭐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이제는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목사요 전도사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당의 원칙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안창호 장로님처럼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분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승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한성 감옥에서 받은 그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잖아.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장로님들이 큰일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를 절대로 우리는 양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나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나라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더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세요? 그러면서 어떠세요? 우리는 잘 되는 다윗의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은 약해지고 무너지는 사울의 길을 가야 할까? 이거는 물어보나만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가야 나라도 백성도 살고 교회도 가정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더 무너져 버리고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요, 첫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보니까요, 시기와 사랑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사울의 마음은 시기로 가득 찼고 다윗의 마음은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 나라가 바람 앞에 퉁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17살밖에 안 된 다윗은요, 전봇대만한 강한 장수 골리앗과 어떻게 해요? 1대1 단독으로 대결하여 싸워서 이겼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보다 인기가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울은 여러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요, 사울은 사실 제가 보건대 후계자를 길러야 할 때였는데, 좋은 후계자를 생겼다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할 텐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악실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를 못했어. 근데 하루는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쫓기다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정신없이 잠에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는 쉬웠잖아요. 식은 죽 먹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만 자른 것도 마음에 걸려서 뭐예요? 다윗은요, 아파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조기의 옷을 잘랐다는 이유였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과 현실에서요, 사울은 뭘 선택했어요? 시기였습니다. 시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현실에서 다윗은요, 사랑을 선택하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하늘에서 확실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게,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집이 강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집은요,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을
이긴다라는 진리를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래야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니까요, 회개의 차이였어요. 회개의 차이. 사울은요, 회개가 너무나도 더디었어. 그런데 다윗은요, 약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이 좋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다윗은 회개가 너무나도 빨랐어.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보니까요, 회개에 빠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나도 못 들어, 목사인데. 근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없어요. 근데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자세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에 늦었고 다윗은 회개에 빨랐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오기잖아요. 그게 이제 기록이 나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불순종을 택합니다.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요런 나쁜 사람을 만나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고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을 찾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은 묻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러면서 사울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합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울음소리가 납니다. 소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울님,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지금 사울의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사울의 양심은 뭘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쪽이 아니야, 마귀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능숙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와 군사들이 같이 남긴 것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5장 15절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누가 했다? 백성이 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기고도 자기만 쏙 빠진 비겁한 변명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길은 그때부터 세락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단호하더라고. 뭐냐면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변명하고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은요, 어때요?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 날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을 죽인 사건은요, 다윗에게는 치욕적인 실수였어요. 그러나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딱 지적하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다? 즉각적으로 없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목회 기도 때에 우리가 성시교육 때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회개하면서 지은 다윗의 유명한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싹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더 깨달아지더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가 실수를 해서 넘어짐을 알고서는요 정말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는 기도가 보니까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요 의미가 더 다가오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다음이 뭐냐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가스펠 노래가 바로 정결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편 51편에 나온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맘에 주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단에 있는 분들은 꼭 다윗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셨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사울의 집은요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절 1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다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이 아닌 악령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걷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며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평안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집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또 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또 있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란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인 거예요. 다윗의 길.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집은 강하여 갑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셨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시기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여러분, 점점 더 강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